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드리는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다리 꼬며 들기도 하고 슬리퍼 신고 드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중해서 드리셔야 합니다. 아셨어요?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나무는 그 자리에서 정자나무가 된다. 이 말은 큰 나무는 그 있는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땔감이 아니라 정자나무에 쓰임 맞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양평군 용문산에 가면 1100년 묵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세자 마이태자가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금강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나무를 이 용문산에다가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1100년이 흘러온 겁니다. 이 나무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나무가 철 따라 여기저기 옮겨 심겨졌다면 벌써 땔감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북한산 백운대에 가면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역시 보는 것처럼 저거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바위인데 흔들흔들 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수백 년을 지켰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을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위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꾸준함이란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중단이 없이 한결같이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함이란 중단 없이 한결같이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꾸준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성경 주석에 보면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일어날 힘이 없다고, 일어설 힘이 없다고. 근데 여기 보면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환경적으로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으니까 남이 도와주지 않으냐 하면 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자기를 도와주기는 해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건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게 뭡니까? 옮겨주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직업적으로도 불행했습니다. 구걸하는 일을 했죠.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업으로 인해서 창피하고 불행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목사님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내 몸이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내 마음이 일어날 힘이 없어요. 마치 이 안진뱅이 같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직업적으로도 불행해요. 구걸하고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없어요. 이 안진뱅이는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러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다는 말은 성전 앞에서 한 거예요. 성전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마음도 일어날 힘을 잃어버렸고 평생 자신은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지금까지 지내온 40년을 보니까 자신은 일어날 사람이 못하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평생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일어날 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직업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대감도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면서 안진뱅이인 이 사람에게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안진뱅이는 이 사람만 있었을까요? 또 많았을까요? 여러분, 당시 안진뱅이는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많았겠죠. 문제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와 대부분의 안진뱅이와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둘 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차이가 하나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꾸준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개를 들고 시작. 나면서 못 건너게 된 이 사람들을 메고 오니 이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집에서 못 걷는다고 그냥 집에서 치과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구걸하고 있어요? 데리고 올 때까지는 사람들이 데려왔지만 그 자리에서는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힘은 없지만 지금 기어다니고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단어가 너무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와요. 성전 미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뭐란 단어가 나와요? 날마다란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날마다라는 단어에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묵상하면서 한 번도 이 단어에 주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날마다의 단어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는 날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날마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까 말한 그 의미예요. 꾸준함의 단어와 똑같아요.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하다는 말입니다. 꾸준함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성실은 한결같은 태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걸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거지들이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문화적 배경을 보면요. 원래 구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선을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구제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이해하려면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고아와 가부와 고통당하는 이 안진뱅이 같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 하냐면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수하고 나면 이삭을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이삭을 떨어뜨리잖아요. 그거 왜 떨어뜨려요? 구제하라고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자선물질 주는 거. 이 모든 것은 뭐 하냐면 유대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야 될 의무였어요. 그래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 주인이 죽지 못하도록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그네, 가부, 고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죽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힘들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고아와 가부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흔히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고아나 가부나 그리고 그 나그네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직접 가서 주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다고 가만히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들이 집에서 받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독거노인 김치하면 갖다 줘요, 가지러 오라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근성을 끼워준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요, 직접 와서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요?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죽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어서 갖다 주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게 힘들다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받아먹는 게 아니라 사는 게 힘들어도 이삭을 죽는 인생이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기를 지금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래요. 나는 고통받으니까, 나는 안진뱅이니까, 나는 일어설 힘이 없으니까, 나는 움직일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든 가부든 안진뱅이든 움직일 수 없든지 간에 생계를 위해서 가서 죽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계입니다, 이삭 죽는 것은. 그럼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했다는 말을 나오잖아요, 말씀이요. 그러면 이것은 구걸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안진뱅이 주신 직업이에요. 아멘. 생계예요, 생계. 움직이지 못한다고, 일어날 힘이 없다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마음에 힘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움직이기를 주님은 오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공식적인 직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는 이 자선물질을, 이삭을 구하러 나갈 몸이었어요? 일어설 다리에 힘이 있어요? 40년 동안 다리에 힘이 있었어요? 마음도 나는 일어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여태까지 다리에 힘이 없었으니까 나는 계속 못 일어날 사람이라고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몸이 힘들어서 물질을 구하러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버려진 현실을 비관하며 하루를 포기하며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걸하러 나갔다가 빈잔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은 허탕치고 돌아오는 날도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는 운명을 탓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지 않았어요. 넘어져 있지 않았어요. 일어설 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꾸준하게 기어갈 힘은 있었어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힘이 없다고. 여러분, 일어날 힘, 다리에 힘이 없으면 나를 그 자리까지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말할 힘은 있어요. 그것도 없다면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기어서라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지만 성실하게 날마다 꾸준하게 주어진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습니다. 꾸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꾸준하게 그래도 자신이 기대가 사라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허탕치고 돌아옵니다. 어떨 때는 이 하루를 바라보며 울었을 것입니다. 울고 또 울고. 난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저는 아마 머릿속에 상상해봤습니다. 다리에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안도 있고 수많은 거 하면서도 그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없었지만 울면서 기어서라도 날마다 꾸준하게 구걸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꾸준히 성전미문에 나갔습니다. 좋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조차 없었습니다. 그 하루가 그를 울렸습니다. 울면서 기어다니면서 울고 일어날 힘은 없지만 기어서라도 울면서 마지막 남은 그 한 방울의 힘까지 쥐어짜면서 끌어모아서 기어서라도 살아보려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틀꿈틀 지렁이같이 애벌레같이 하루를 원망하지 않고 그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게으르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꾸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대부분의 안진뱅이와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안진뱅이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일어나고 하려고 해도 힘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싶어요. 일어나고 싶은데 40년 동안 힘이 없었어요. 나는 그리고 하루를 포기하고 싶어요. 못 일어날 거예요. 대부분의 안진뱅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안진뱅이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을까요? 그 안진뱅이가 정말 아무런 힘이 없었냐니까 다리에 힘이 없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일어설 힘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어다닐 힘은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서 날마다라 그랬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해요. 어제 허탕치고 어제 누군가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고 그래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나에게 있는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서 일어날 힘은 없지만 기어다닐 힘은 있습니다. 가서 또 기어서라도 살아보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라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가기 싫을 날도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오늘도 허탕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루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침에 나에게 있는 마지막 그 한 방울의 힘까지도 끌어모아서 가서 또 기어다니는 거예요. 울면서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기어다니면서 울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울고, 사람들의 모욕 때문에 울고, 자신의 신세 때문에 울고, 일어나고 싶어도 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울고, 그러면서도 그는 다시 한번 모든 힘을 쥐어짜서 날마다 구걸하는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운명이 우리를 버려도, 현실이 우리를 버려도, 여러분의 다리에 일어날 힘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꾸준한 사람은 절대로 안 버려요. 지금 여러분 직업으로 불행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기대감이 없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까? 아니면은 일어나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이 없냐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기어다닐 힘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아멘. 자, 사무엘상 26장 23절을 보세요. 갚아주십니다. 그 꾸준함. 시작. 여호와께서, 신실이 뭐예요? 꾸준함이잖아요.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꾸준한 거 있잖아요. 하루하루 기어서라도 그 하루가 나를 울리고, 그 하루가 나를 눈물나게 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하루에 허탕치면서 기어다니면서 사는 삶이랄지라도 그렇게 힘을 쥐어짜서 살아가는 그 꾸준함,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그 꾸준함을 갚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그는 그때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몸과 마음이 다. 신앙적으로 깊은 절망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누구한테 걸었냐면 예수님께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실망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건 심리적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나고 싶은데도 못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면 주님을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면서 하루하루를 울고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신세 한탄하며. 근데 베드로는요,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이걸 기어다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이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일어날 힘은 없지만 뭐예요? 기어다니는, 심리적으로 기어다니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가요, 안 가요? 집에 있었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밤이 지나 날이 새도록 꾸준하게 고기를 잡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고기 잡았어요? 허탕이잖아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았어요.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어다니려도 살아보려고 힘을 쥐어짜서 주님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지만 쥐어짜서 기어다니려고 하면서 삶의 터전에 나갔어요. 근데 역시 허탕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생의 불행 때문에 한탄하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무능함. 나는 무능해요. 목사님, 나는 일어날 힘도 없어요. 나는 사업장에 무능함을 느껴요. 직장에서 무능함을 느껴요. 그렇게 무능함을 탓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무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성과가 없어도 꾸준하게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기어다니는 힘을 모은 거예요. 주님은 인생의 불행 속에서도 성실한 베드로를 떠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무능함을 느껴서 또 허탕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잖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서 일어날 수는 없지만 기어다니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꾸준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꾸준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일어날 힘도 없고 내 다리에 힘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은 그 한 방울의 힘, 그 한 방울의 힘이라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정에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도울 사람을 보내십니다. 3절 4절을 한번 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자, 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그럼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역시 꾸준한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에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요한이에요. 꾸준하게 그렇게 간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자리 참석하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기적의 주인공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은 병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뭐하라 그래요? 보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 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열중하여 보다, 응시하여 보다. 근데 문제는 이 단어가 쓸 때는 언제 쓰이냐면 기적과 연관될 때만 써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병에게 보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을 향하여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주야 사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일어설 힘이 없다면
걸어갈 힘이 없다면 기어갈 힘을 가지고 그거라도 쥐어짜서 기어갈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셔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평범한 하루를 꾸준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맨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도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사업을 해도 무능해요. 허탕이에요. 무능함밖에 못 느껴요. 저는요, 아무리 직장을 다녀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날마다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나 기어다녀서라도 가겠다라고 그 마지막 한 방울의 힘을 모아서 또 하루를 기어서라도 꾸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도울 사람을 보내셔요. 아멘. 여러분, 룻기를 보면 이것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룻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온 여인 아닙니까? 이국 땅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몸이 지쳐요? 힘도 없지요? 나가서 돈 벌어올 힘도 없는 거예요. 당장 직업도 없어요. 왜요? 가보를 누가 쓰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와 그녀 어머니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지만,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를 통하여 유대인의 풍습을 듣게 됩니다.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이 죽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여인은 삶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 죽기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요, 치열하게 이삭을 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에 보면 잠시 쉬는 후에는 계속 이삭을 주어요. 꾸준하게 줍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에서 좀 벗어난 일이에요. 유대인의 풍습은요, 이삭을 줄 때 먼저 추수하고 나서 떨어진 걸 주는 거예요. 근데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룻은요, 이삭단을 묶은 후에 주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내에 부탁해가지고 이삭 추수할 때 같이 옆에서 주워버려요. 잘못한 거죠? 분명히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녀는 생존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생존 문제 앞에 체면도 없다는 거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룻은 사안에게 부탁하여 자기가 이삭 죽기를 먼저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해버리면요, 말이 안 돼요. 더욱이 유대인의 가부나 고아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지역의 땔감 역할을 하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아마 주위에서 그랬을 거예요.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저렇게 몰상식한 여자가 다 있어. 사람들에게 그녀는 눈총을 받았을지라도 이 추수기에 많이 거둬야 자신과 어머니가 살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생존 앞에 체면이 없었습니다.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욕을 받고 어떤 핀잔을 받고, 젊은 여자니까 얼마나 희롱을 당하겠어요. 어떤 희롱을 당한데도 곡식 베는 자와 함께 그 뒤에서 바로바로 이삭을 다 끝나고 이삭을 추수단을 묶고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안 하고 바로 죽고 있었어요. 그거 주스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마 그녀가 울 일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일어날 힘이 있었겠어요? 일어날 힘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나가면 또 핀잔 들을 것이고 나가면 또 욕을 얻어먹을 것이고 수모를 당할 것이지만, 아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방울의 힘을 쥐어짜서 내가 기어서라도 꾸준하게 하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았어요.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하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당시 많은 가부와 룻의 차이예요. 그 많던 가부들은 아무런 역사도 못 일어났는데, 룻은 대부분의 가부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나 먹을 게 없다, 살 게 없다, 죽을 것만 같다, 집에서 우울증 걸려서 치과하고 빠져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룻은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남아있는 그 한 방울의 힘을 쥐어짜서 기어서라도 이삭 죽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꾸준한 룻에게 도울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쁘게 뭘 해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정을 생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과정을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은 오늘도 허탕일 것 같아요. 오늘도 다리에 힘이 없어요. 어떻게 움직여요? 사업에 못 나가요.
회사에 못 가요. 가정에 못 해요. 그리고 주의 일도 힘이 들어요. 하지만 날마다 다시 한번 그 하루가 나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힘 한 방울을 짜서 끌어모아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40년 된 그 안진뱅이는.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힘이 없었지만 기어갈 힘을 다 끌어모아서 그 하루를 꾸준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6절 7절을 한번 봐요. 꾸준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봅시다. 6절 7절 베드로가 시작. 자, 이 안진뱅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럼요.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날마다 마지막 남은 그 한 방울이 대부분 안진뱅이하고 다른 모습이 이거예요. 대부분 안진뱅이는 일어날 힘이 없다고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일어날 힘이 없으면 뭐예요? 마지막 한 방울 힘이라도 쥐어짜서 기어다니려고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복된 소리를 듣게 해요. 그게 뭘까요?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깨달았어요. 쥐어짜서 살아가는, 기어다니는 그 한 방울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예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일으키는구나. 역시 그 마중물의 힘이 있어야 돼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권능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의 권능을 선포했어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발에 힘이 들어갔어요.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예수의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일어나니까 누구의 힘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능이, 기어다니려고 했던 그 힘 위에 이제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도 없었는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자신이 동원할 힘을 매일 아침마다 꾸준하게, 오늘 하루 이 하루가 나를 울리고, 오늘 이 하루가 나를 허탕치게 하고, 오늘 하루 이 하루가 나를 낙심시켜도 다시 한번 하루를 결단하며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는 하루를 살아보려 했어요. 비참해도 기어다니려. 여러분, 기어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도 이건 처절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복된 소리를 듣게 하시고 예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신이 기어다니는 힘으로 꾸준히 살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권능을 부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그 마지막 힘이라도 쥐어짜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힘이라도 버티는 사람에게 예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뛰게 만들어요. 걷게 만들어요. 찬양하게 만들어요. 볼까요? 8절 10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못 일어났던 사람이잖아요. 절대 못 일어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기적이 일어나요. 기어다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날마다 아침마다 힘이 없어요. 근데 쥐어짜서 기어다니려고도 살았던 그 사람에게, 그 힘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일어나는 힘이 임해요. 예수의 권능. 자, 8절 한번 봐요. 뛰어 어떻게 해요? 뛰어 서서 뭐예요? 기적 아닙니까? 못 일어나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일어섰어요. 걸어요. 누가 이런 일이 났어요? 당시에 수많은 안진병이었어요? 아니면 이 사도행전 3장에 힘이 없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데 기어다닐 힘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그리고 도와달라는 힘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힘이라도 쥐어짜서 열심히 꾸준하게 그 허탕치는 일이라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일이 일어났어요. 걸었죠. 뛰었죠. 자, 8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했죠. 맞죠? 그리고 10절이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안 했어요? 놀라게 했죠. 일어날 힘이 없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사람이 됐잖아요. 뛰지 못하는 사람이 뛰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회복이에요. 사람들에게 놀림받았던 사람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건요 안진병이, 당시 수십만의 안진병이와 비교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을 주목한다.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나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허탕이고
오늘 하루가 나를 슬프게 하고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안 된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어날 힘조차 다리에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마지막 한 방울의 힘을 끌어모아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십니다. 복된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제 나의 기어다니는 힘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멘. 일어날 힘이 임하고 걸어다닐 수 있게 하고 뛰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일을 주관해서 하나님을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마중물의 뜻이 뭐예요? 마중하다는 말은 뭐예요?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마중물은 뭐예요? 맞이해주는 물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저 펌프가 있는데 저 펌프의 밑에는 우물이 있거나 생수가 있잖아요. 샘물이. 근데 저 샘물을 끌어올리려면은 그 엄청난 물이 터져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중물이 필요해요. 한 바가지의 물 아닌가요?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있어야 생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당시의 안진뱅이와 대부분의 안진뱅이와 이 안진뱅이는 마중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였어요. 꾸준함 날마다 살아가는데도 하루하루 마중물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요. 일어날 힘은 없어요. 그러나 기어다녀서라도 살아보려는 힘을 쥐어짰다는 거예요. 그 마중물의 힘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힘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힘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으로 살게 된 거예요. 예수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꾸준히 하루를 살아달다 보면 사업을 하는데 허탕이에요. 직장 생활하는데 허탕이에요. 그리고 나는 구제받아야 될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가장 센 사람은요, 가장 강력한 사람은 꾸준한 사람이에요. 유영만 씨, 고도원 씨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후배 직장인이 선배에게 물었어요. 선배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아니다. 오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어머니와 어머니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기업 유니참 최고 경영자 다카하리 베이치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계속하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널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초대행 실패나 사고는 1:29, 300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보험관리사가 대형사고,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사고 한번 터질 때 비슷한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세월호 같은 대형사고가 터질 때에는 그 뒤에 29번의 사고가 누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번의 누적된 사고는 300번의 사건이, 조그만 사건들이 누적된 결과로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번의 작은 꾸준한 나쁜 일들이 29번의 작은 사건이 되고 그 29번의 꾸준한 작은 사건들이 대형사고를 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한 번의 위대한 성취가 1:29, 300법칙은 거꾸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대단한 기적은, 놀라운 기적은 29번의 작은 성공에 달려있고 29번의 성공 체험은 300번의 진지한 실천과 반복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위대한 기적은 어느 한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실천 있죠? 마중물 있죠? 그 마중물의 힘을 끌어모아서 꾸준하게 매일 허탕을 치든 사고를 일어나든 사건이 일어나든 꾸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서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사람 한 명을 소개하자고 합니다. 나우콤의 대표이고 현재 아프리카 TV 대표로 인생 역전을 이룬 문동식 대표입니다. 현재 이 아프리카 TV는 대단합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요즘 1인 TV들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꾸준함을 이길 어떤 재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력이 이상해요. 사장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사, 부장, 차장, 하위직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사장 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성격이 자유분방해요. 더불어서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사장님에게 여러 번 찍혔고 재떨이도 여러 번 맞았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날개를 달았어요. PC통신 시대에는 나우누리를 만들었고 인터넷 시대에는 PD박스와 클럽박스와 아프리카 TV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 TV는 1인 방송 시대를 여는 아주 획기적인 혁명 같은 일이에요. 지금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게요. 현재 하루 이 아프리카 TV 방문객 수가 100만 명입니다. 하루에. 좀 감동 좀 해보세요. 매 시간마다 이 아프리카 TV가 개설한 방송국이 1000개랍니다. 1시간당.
너무 성전에 살아서 아무것도 몰라요. 회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누적 적자 100억이었어요. 근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꾸준함이라 그래요. 자기는 재주가 뛰어나지 못하지만 꾸준함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해야 할 일을 찾아 매진하라. 자꾸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아침마다 기어다닐 임의라도 쥐어짜서 꾸준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꾸준함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 꾸준함을 주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꾸준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도울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복된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일어날 힘을 부어주실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대 영화 스튜디오에 보조 접수 개수원이 있는 한 아가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정식 직원도 아니에요. 계약 직원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울 때만 와서 공백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르바이트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그녀는 울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고 마음에 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에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서 기어서라도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꾸준했지요. 그녀에게 보인 것은 뭐냐면 성실함이었다는 거예요. 친절함이었대요. 꾸준하게 일했대요. 하루에 감사하면서 점차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에 그녀가 앉기 시작했고, 또다시 승진 자리에 그녀가 앉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결혼과 동시에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녀 일을 맡기 시작하고, 하루는 스튜디오 부사장이 그녀의 관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자매는 굉장히 성실하다. 훌륭한 직원이다. 재주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 중요한 것은 기어다니면서 해도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돌봐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년이 지난 현재 그녀는 이 영화사의 부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편의 영화, 메이저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안이 벙벙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저 접수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허탕치는 일이 일어났고, 핀잔 드는 일이 있고, 재떨이 맞는 일이 있어도 힘을 쥐어짜서 기어서라도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었더니 어느새 제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인들 자기가 그 미분에서 꾸준하게 구걸할 때, 기어다니면서 구걸할 때 자신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자신이 일어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룻도 그 이삭 죽기를 할 때 보아스를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단지 꾸준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묵묵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을 쥐어짜서 기어서라도 마중물의 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중물의 한 바가지가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 역시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실력이 타고난 것도 아니고,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꾸준함입니다. 신학 시절에도 저는 늘 꾸준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매일 다 자도 저는 올라갔습니다. 매주마다 서울 진역에 전서 매주마다 부교육자 할 때도요 꾸준하게 아이들을 신방했습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딱 퇴근 시간 끝나고 아이들부터 신방했습니다. 성실하게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담임 목사를 하면서도 뭐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꾸준함밖에 없다. 꾸준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전도에 대한 좋은 시스템이 없을 때도 꾸준하게 그냥 전도 나갔습니다. 제자 훈련 방법과 교재가 없어도 그냥 꾸준하게 했습니다. 확신반 교재가 없어도 확신반 사가적 공부 하여튼 성도를 모아서 무조건 꾸준하게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하루를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어요. 쥐어짜고 마중물의 힘을 모아서 오늘 하루라도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도울 사람도 갑자기 만나게 하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마중물의 힘을 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었는데 마중물의 힘을 가지고 기어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마중물의 힘을 통하여 예수의 권능의 생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저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양육체가 세워지고, 어떻게 구입한 책에 어떻게 봤는데 우연히 일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방법들을 찾게 되고, CD를 들었는데 거기서 제자훈련과 전도에 대한 좋은 내용을 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꾸준함을 본 것이죠.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짭니다. 왜요? 살아갈 힘이 힘들 때도 있다는 거죠. 목사로서. 비록 어제가 나를 슬프게 하고 어제가 나를 배신하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예를 들면 오늘 하루를 키워서라도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중물의 힘을 통해 나를 일으킬 예수의 능력에 펌프의 물을 부어 쏟게 쏟아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부른다, 원망의 맘 품지 않을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배고픈 애벌레라는 책이 있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밤에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뭔가를 먹어댑니다. 좋지 않은 날씨에도 애벌레는 자기 몸에 가장 잘 맞는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꿈틀꿈틀댑니다. 기어다니는 거죠. 어떨 때는 허탕을 쳐요. 그래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갖고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어다니면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맑은 날에도 움직입니다. 허탕치는 날에도 움직입니다. 애벌레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서 쥐어짜서 기어서라도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별스럽지 않은 이 장면에 어느 날 그 하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슴 뭉클한 장면이죠. 우리도 애벌레와 같은 때가 있어요. 몸을 일으킬 힘이 없어요. 신체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마음에도 움직일 힘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나를 울려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근본적인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어요. 자신을 돕지 않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이때에도 마중물의 힘을 날마다 쥐어짜서 모아서 기어서라도 애벌레처럼 기어서라도 살아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허탕치는 한이 있어도 아침마다 다시 한번 마중물의 힘을 모아 애벌레같이 거친 바닥이라도 꾸준하게 기어서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권능의 샘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제 배신당했습니까? 어제 버림받았습니까? 어제 허탕을 쳤습니까? 어제 실패했습니까? 어제 실망했습니까? 어제 모욕당했습니까? 어제 버림받았습니까? 어제 절망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마중물을 쥐어짜야 합니다. 한 바가지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 바가지 힘들면 한 방울이라도 모아야 합니다. 그걸 갖고 꾸준하게 예배 나오시고
꾸준하게 감사하시고 꾸준하게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천천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행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나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평범한 하루, 보통의 시간,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그 하루의 시간이 나를 나비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에게 도울 사람을 보내고 복된 소리를 듣게 하고 기는 자리에서도 일어날 힘을 주시고 걷는 힘을 주시고 뛰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목사님 다리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쥐어짜세요. 안진뱅이처럼 수많은 안진뱅이와 달라야 합니다. 수많은 가부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쥐어짜셔야 돼요. 마중물의 물을 만들어 힘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어느 순간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의 다리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꾸준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찬양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